285쪽을 한번 보세요. 경문을 보시면은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대로 믿고 받아 지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 부처님께서 이상 정멸 상에서 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상에서 상에 미혹하지 아니하고 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대로가 정멸이며 정멸 그대로가 부처님 세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대로 믿고 받아 알고 지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해공제일이지 않습니까? 공에 밝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뒤에도 계속 여시다 그렇고 그렇다 하면서 수보리에게 인정해주고 인가해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인가냐?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잘 성취했다고 인가를 해줬거든. 무쟁삼매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자기 자성 자리에, 자기 본성 자리에 그 본성의 순수성 그대로 잘 드러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모든 현실 세계, 재상, 또 모든 그 진리의 세계, 비상, 이러한 것에 조금도 마음에 갈등이 없다 이 말이야. 다툼이 없다. 그만큼 평화롭고 안정대가 있다. 이거를 무쟁이라고. 다툼이 없다. 다툴 쟁자잖아요. 무쟁. 그 다툼이 없는 그 정멸의 세계가 그대로 삼매다 이 말이에요. 무쟁 삼매를 잘 성취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서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빈말에서 만물이 짓지 못하면은 앞에 들은 말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보스님은 항상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본질의 이야기를 항상 야보선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말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 말이지. 뒷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비상의 세계, 진리의 세계, 진공의 세계, 공성의 세계, 무심의 세계,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그런 그 다툼이 없는 그 세계에 우리가 본성을 이해하고 알고 체득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유상, 재상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갈등이 항상 온다 이 말이지. 근본 정견이 안 열리가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뭐가 같으냐면은 이 논에 가서 이삭 죽고 전 논에 가서 이삭 주워 가지고 그게 무슨 큰 재벌되고 부자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 왜 그러냐? 부지런만 떨었지 별로 큰 양식이 안 돼 그거는. 그런데 내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뭐냐? 내가 운전을 하면서 그 처음부터 딱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간다는 지도가 딱 나올 때는 막 여기가 어디다 하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딱 끼어지는데 내가 요즘 이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운전을 안 하고 남의 손을 빌려서 타고 다니니까
여기가 어디요? 그러면 어디입니다? 하면은 그래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근본을 모르고 말을 모르니까 끝을 모르니까 중간에 여기 어디다 해본다 그거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바른 정견이 서 있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경을 보고 어록을 듣고 뭘 해도 수행을 한다, 기도를 한다, 연부를 한다, 하두를 든다 우리가 해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무위법의 중도 정견을 알아야 수행도 옳은 바른 수행이 전체적으로 내가 다 원만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장도 없고 또 장애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만큼 수행하는데 닦아 나가는데 이 정견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를 임재록에서는 진정견의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무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위법은 최상승인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최상승인이 닦아야 하는 공부다. 이 뭐냐? 공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 세계를 다루는데 부처님이 21년을 공을 들인 거 아닙니까? 아함 12년, 방등 8년, 건강이 21년이야. 이 반야바라미를 21년을 설했단 말이야. 법화 8년. 네.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공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말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 앞말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참마음이라는 이 참마음이 대단히 우리 본성은 알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이야. 자성이 텅 비어가지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아니하고 알려고 하면 더욱더 멀어지고 이게 우리 그 실체 없는 그 자성 자리를 알기가 그게 참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또 모든 공덕과 모든 복덕과 이런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무덕이다.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얻을 것이 뭐 있어? 다 갖춰지가 있는데 갖춰지가 있는 거기에 믿고 눈 떠라 이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러면서도 거기에 뭘 내가 쌓아 놓으려고 하고 거기를 뭘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은 소유가 그거는 소유가 안 된다는 거야. 허공에다가 뭐 어떻게 소유한다는 거냐.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거기에 뭘 집착하려고 하는데 집착이 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소유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지니지 아니하고 말이지 아무것도 없다고 가지지 않는 물질에 가지지 않는 것을 갖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의 세계는 내 자성 자리에 그런 조금 더 본성 자리는 본래 갖춰져가 있는 공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얻을래 얻을 수도 없고 가질래 가질 수도 없는 무소유의 세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또 무한정학으로 쓸 수 있는 세계가 그 속에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뒷말을 알아버리면은 말이지. 이 뒷말을 알아버리면은 그때 비로소 다른 말로 이거는 무심을 알아버리면 무심이라고 그러잖아. 무심을 알아버리면은 그때는 그냥 산을 보면 산이 산인 줄 알고 물을 보면 물이 물인 줄 알고 산을 보면 산인 줄 알고 물을 보면 물인 줄 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산은 산 그대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고 물은 물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한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산도 물도 모두가 평등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티끌만큼도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져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천년스럽다 이 말이야. 아주 순수하고 천진스럽다 이 말이야. 그대로 이것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것이 마치 수보리와 부처님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스승과 제자가
너무나도 이게 장단이 맞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정도 돼야 맛이 날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 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한마디 했는데 엉뚱한 데 집착해가지고 엉뚱한 중생세계에 고집해가는 거. 그러면은 부처하고 수보리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부처님이 한마디 탁 하니까 그냥 수보리는 알아서 그냥 그냥 물 흐르듯이 천진스럽게 자연스럽게 내오는데 그게 바탕이 무엇이 그래 돼 있느냐 하면 그 바탕은 모든 것이 연생연밀이라. 연생연밀이라는 말을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의 본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난 풀어버리는 거야. 연생연밀을. 왜? 연생연밀은 어차피 실체가 없는 것인데 실체가 없는 줄 알고 하는 것이 그게 중도정견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다, 본성이 이렇다, 진리가 이렇다 하니까 그러면 닦을 것도 없고 말이지, 구할 것도 없고 말이지, 공덕을 지을 것도 없고 말이지, 또 복도 지을 것도 없고 말이지. 이런 악한 단공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연생연밀인 줄 알면서 열심히 복도 짓고 선행도 베풀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계속 원을 세워서 그 원대로 생명의 본 모습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것이 보현행운이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알기 때문에 그만큼 처절하게 철저하게 불법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닦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걸 잘못 알면은 그냥 단견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이 아직 안 들어가고 야보스님의 또 개성이 또 나옵니다. 287쪽이죠.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라서 땅에서 푸른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고 쉽고 쉬워서 쉬운 일이라서 옷 입은 채 잠을 자고 잠을 깨는 것과 같다. 배를 젓는 것은 노를 잡는 사람에게 있으니 누가 땅에서 파도가 일어난다 말하겠는가. 요 뒷말에 야보스님의 주석은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부드럽습니다. 어떤 거는 도저히 어떻게 땅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 앞뒤가 끊어진 주석을 많이 하셔서 야보스님 개성이 어려운데 이제 이건 뭔 말이냐. 이게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진공을 알기가, 묘유를 알기가, 무위법을 알기가, 중도 정견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이야. 알기도 어렵지만은 믿는 것은 더욱 어렵고, 믿는 것이 어렵지만은 또 거기에 실천 행하는 것도 더욱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렵기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위법 바른 중도 정견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수행해가지고 견성한다는 것은 평지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만큼 어리석다 이 말이야. 이 법의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뒷말을 알아야 앞에 말이 전부 다 온전해진다고 그랬잖아. 이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 방거사 어록에서 이거를 인용해 온 것인데 마치 어렵다 참으로 어려운 것은 무엇이 어려우냐. 방거사는 이거를
마치 소나무 잎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그 기름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소나무 잎사귀에 다 달라붙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어렵기로 말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운 것은 그건 뭘 말하느냐? 그것은 이 건강에서 말하는 무상을 말하는 것이고 무심을 말하는 것이고 진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수치의 이러한 것을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하고 또 그걸 실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지. 이거를 알고 발심도 하고 원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어렵다 어려운 것이 마치 소나무에 기름을 뿌려서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것과 같다. 방거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 방거사와 부인과 딸 영조는 이 당나라 때 대단한 사람이 다 가족이 다 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뭐라고 했냐면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뒷말을 잘 알아버리면은 본 자리를 알아버리면은 쉽고도 쉽고 쉽다. 그 쉬운 것이 마치 말이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는 더 쉽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려고 하면은 코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져지는 거잖아. 이거를 나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쉽고도 쉽다는 것은 학이 그대로 잠을 자다가 잠이 깨면은 그대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잠을 자려면 옷을 다 벗고 무엇을 준비하고 다 해놨다가 잠 깨면 옷 입어야 되고 뭐 조작을 부려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옷 입고 자는 사람은 옷 입고 자는 학은 그냥 그대로 자다가 그냥 그대로 날아간다 이 말이야. 그게 자는 거하고 나는 거하고 둘이 아니야 이 경계는. 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딸 영조가 말이지 말하기를 아버지는 어렵고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쉽고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니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 것은 마치 배가 가는 것은 노를 젓는 사람한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멋지잖아 이거. 배가 가는 것이 노 젓는 사람 손에 달렸지 뭐가 딴 데서 빌려오고 딴 데서 어떻게 하고 조작을 부리고 할 것 없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중도 정견을 말하는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에도 실상이 있고 쉬운 것에도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의 이치를 알아버리면은 마치 사공이 노를 젓는 것이 자기 사공 손에 달리가 있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선입니다. 아주 멋지잖아 이게 드러내는 그 큰 멋이 말이지. 그래서 바른 정견의 무위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욕심과 집착과 그 어리석은 생각만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무위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파도가 땅에서 일어나는 줄 안다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여기 그렇잖아. 누가 파도를 땅에서 일어난다 하려. 이 아버스님이 멋지게 그냥 딱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수지혜나 보현의 그 현실적인 복덕이나 이런 것이 따로 존재하는 별법을 빌려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내 안에 다 갖추어지가 있는 내 마음의 평상심이요. 평상심을 알면 그대로 그것이 무심이요. 무심이 그대로 평상심이 된다. 이런 이치를 이제 성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9쪽이네, 그죠? 289쪽을 그러나 뒷날 5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중생이 이 가르침을 듣고서 믿고 알아받아 지닌다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5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중생이 이 가르침을 듣고 했는데 이 500년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에 이 대승경전 금강경이 500년 뒤에 출현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 예언을 하시는 거야. 다른 뭐 또 의미를 많이들 이제 먹고 다섯 경고를 이야기하기로 하는데 정말 우리가 수행 자성에서 본다면은 이 대승법이 가장 이 수행에 꽂히고 대승법이 가장 이 불교의 그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큰 종교 혁명이 대승이거든요. 그 대승이고 이 대승을 그대로 잘 생활 속에서 접목해가지고 생활화시킨 것이 그게 뭐냐? 선인 거야. 그게 선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야보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행주자와 착의 깊은 경륜삼마사라. 오고 가며 앉고 누우면서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뿐이니 여기에 뭐 더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오고 가며 말이지 앉고 눕고 옷 입고 밥 먹는 이 일이 여상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정말 이게 평범하고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평생도록 본래 우리가 살기를 어디서 사느냐? 우리가 본래 살기를 산에서 태어나고 산에서 산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봐. 응? 내가 태어나기를 산에서 태어나고 또 산에서 행주자와하고 어묵동정하고 산에서 먹고 산에서 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를 보고 말이지 무슨 말이지 산에 의지를 해라 또는 말이지 항상 그 산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또는 말이지 산을 말이지 가꾸고 닦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그게 뱀에다가 또 다리가 없다고 사족을 붙이는 말과 같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에 의지하고 산에 살면서 산을 가꾸고 닦아가 하는 거는 이 본분 자리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맞지 않다는 소리라. 이건 본분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방편법이 아닙니다. 지금 본질을 바로 드러내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파도가 그대로 바다요. 바다가 그대로 파도고 마음에서 청생각 만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유심일 뿐이다. 그 유자는 오직 유자야. 오직 마음뿐이다 이 말이야. 마음 세계 말고 딴 별 세계가 있고 별 마음 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누도 산이요, 봐도 산이요, 움직이도 산이요. 우리도 뭐냐? 본래 내 청정 자성 자리에서 항상 그대로 본래 모습대로, 본래 성불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이 말이요.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요걸 근본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이 야보스님의 그 멘토가 주석이 이해가 간다. 그렇지 않고는 딴 무슨 망상 피워가지고는 이게 절대 이해가 안 가. 서장에 보면은 대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야, 남풍이 탁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그 남풍이 남쪽에서 불어올 때는 뜨거운 열풍이잖아. 그렇죠? 뜨거운 열풍이 탁 불어오는데 내가 처마 밑에 앉아서 그 바람을 맞이하니 그 처마 밑이 서늘하구나 이랬거든요. 굉장히 이게 심신미묘한 말씀이야. 이런 거는 좀 사유해야 돼. 금방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 어록이 그러면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야보스님이 조금 더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얼음은 따뜻하지 않고 불은 차갑지 않으며 흙은 축축하지 않고 물은 건조하지 않으며 눈 버릅둔 건강신장 두 발로 땅을 밟고 깃발을 단 긴 짱대는 하늘 높이 솟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북두칠성을 남쪽에서 보리라 이랬거든요.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북두칠성을 북쪽으로 봐야 북두칠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두칠성을 보려면 남쪽으로 해서 봐라 이 말이야. 남쪽으로 봐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야보스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이런 것이 어려워. 이 북두칠성은 북쪽을 바라봐야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지. 어째 남쪽을 바라보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는 다른 말로 이 야보스님이 이거는 좀 말을 좀 어렵게 하셨어. 얼음은 따뜻하지 않다 하는 거는 얼음은 차갑다 하면 됐긴데 그걸 또 그렇게 안 하시고 얼음은 따뜻하지 않고 불은 뜨겁다 하면 됐긴데 불은 차갑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야. 그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석가는 항상 곧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석가는 곧은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직하고 아주 똑 바른 거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직하고 똑 바르다는 거는 정직하다는 거는 중생이 정직하다는 거는 자기 식대로 틀을 짜놔 놓고 자기 이기대로 그 틀에 맞춰서 합리화시키는 그것이 정직이야. 성가에서는 그거 절대 용납 안 해. 눈만 끔뻑이도 그 벌써 알아버리는 일인데 그런 잔머리 굴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 유마경에서 말하는 직심이 도량이니라. 유마경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곧은 마음이다, 직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중도 정견을 말하는 거야. 중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문수의 그 치모금 앞에는 가는 틀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수의 치모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치모금이라는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치모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가는 틀인데 그냥 바람만 이렇게 훅 입기만 불어도 그 칼에 대이면은 틀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날카롭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날카로운 것을 나는 여기다가 문수, 지혜, 진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진공에는 이런 것이 사사스러운 것이 전혀 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뭐냐? 하늘에 텅 빈 창공에는 어떤 뭐도 조작을 부리고 얹어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진공 자리는 우리 본성 자리가 우리 청정한 자성 자리는 본래 불성 자리는 그와 같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와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와 같기 때문에 그거를 성가에서는 진여법계에는 불수일법이라. 그 진여자성 그 법계에는 한 법도 거기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성가에서는 많이 하거든.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좀 인용해서 갖다가 푸른 거예요. 보현에도 원력으로 그 닦은 길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또 뭐냐? 보현의 원력으로 그 닦은 길은 말이지. 거지도 무사통가고 여우도 무사통가고 토끼도 무사통가고 그 길은 다 통과하는 길이다. 그건 왜냐? 원력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보살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 뭐 만행을 한다 그러는데 그 말장난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보살만행은 보살행이다 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야. 보살행이라는 거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불사일법이라고 그래. 아니 불자 버릴 사자. 불사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든다고 끌어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쳐버리고, 어? 그건 보살이 하는 일이 아니야. 차별심이 없다 이 말이야. 다 구분거는 구분대로 잡아 써야 된다. 그걸 누가 하느냐? 보살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거는 구분대로 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말이지. 거기에서 뭔가가 창조와 창의와 그런 격동의 용기가 날 수 있게끔 눈을 열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보살이 하는 행위라. 여러분들이 주지를 살고 다 공부를 하고 하지만 보살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똥 내 마음에 들고 저 먹고 내 털에 들어온 것만 내가 사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처리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아니야. 그건 보살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금강신장이 두 발로 땅을 딛고 이런 말들이 그 발로 그럼 땅을 딛지 그러면 땅 안 딛느냐 이 말이요. 참 이게 묘하죠. 그런데도 이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야. 깃발을 단 짱때는 하늘 높이 향했다. 깃발을 달면은 그 깃발은 하늘로 보고 다는 거 아니고 당연한 일이 아니야. 여기 이야기들이 얼음은 뜨겁지 않고 물은 차갑지 않고 흙은 습하지 않고 물은 건조하지 않고 이거 다 그대로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대로 이야기고 금강신장도 말이지 두 발로 선 것이고 깃발도 하늘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서 볼 것이니라 이랬거든. 그러면 저는 이것을 갖다가 문수지혜와 보현의 원력 속에 그게 또한 말이지 관음보살이 동참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관음보살이 딱 해가지고 깃발을 꽂았다 이 말이야. 깃발을 꽂았는데 관음보살의 깃발에는 모두가 하두선도 거기로 깃발을 삼고 들어오고 연불선도 깃발을 보고 들어오고 윗바사나도 들어오고 또 주력도 들어오고 이게 수행이 중도 정견만 알면은 무엇을 해도 그거는 전부 다 바른 정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이 바른 정견을 알면은 전부 다 닦아도 닦음이 없는 무위법으로서 다 본래 불성성불 자리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이러한 발심이 잘 돼가 있고 이러한 원력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모든 생명을 잘 통찰한다 이 말이야. 그 잘 통찰한다는 것은 연생연밀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지. 모든 것이 다 연생연밀이다 이 말이야. 그 연생연밀인 줄 알면은 전부 다 그 생명을 원용해서 말이지. 동사섭 하는 거야. 동사섭 아시죠? 다 품는다 이 말이야. 전부 다 품는다 이 말이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다 품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 품게 되는 그 자리야말로 그게 자기 불성 자리고 자성 자리고 자기 어떤 그런 본성에서 하는 일인데 자기 본성에서 본성을 보고자 하는데 무슨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냥 내가 불법 대의를 내 자성에서 보면은 동쪽이 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비유를 하면은 원행을 이래 그리잖아. 그러죠? 원행을 이래 그리면은 원행을 말이지 내가 어디다가 깃대를 꼽아도 깃대 꼽는 거기가 가장 중심 자리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원행에서 출발이 어디 있고 끝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변두리고 어디가 중앙이야? 그거 없어 원행에는. 그냥 깃발 꽂으면 꽂는 그 자리가 중심이고 거기가 가장 중도 정견이다 이 말. 중도 정견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중도 정견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북두칠성을 보고자 하면 남쪽을 향해 봐라. 남쪽을 향해서 북두칠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호시지를 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요. 저 이야기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넘어가야지. 자, 경문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집착하지 않느냐? 본래 사상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라는 모습은 어떤 실체가 있는 나라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문을 통해서 사실 실천과 모든 것이 체득하기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법의 이치를 정견을 바로 알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건강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법의 이치를 바로 알고 공부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닦을 거 없고 뭐 이렇다고 해서 단견에 빠지면 안 돼요. 응? 알고 그래 닦으라 이 말입니다. 알고 공덕을 짓고 알고 선행을 하라고 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중생은 또 잘못 들으면은 아이고 깨알받은 놈은 아이고 그래 닦을 것도 없고 뭐 최고로 좋은 법이구만. 나 같은 놈한테는 체질이 딱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 그 어느 것도 어떤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떠난 것을 이를 부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일체 모든 재상을 여인 것을 이름을 나는 부처라고 한다. 이 말이 끝에 가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정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야보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에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면은 얼굴에 부끄러운 색이 없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여기는 번역을 다른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 했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의 본 청정성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걸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 이 법문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야.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색이 없을 것이다. 부끄러운 색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마음의 그 본연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행위, 청정성이 잘 그대로 순일무잡하게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 자꾸 너무 말을 하자니까 그게 분별을 하는데 사실은 알면은 아는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조 단경에서는 이거를 내외 명철이라고 그랬어. 안과 밖이 텅 밝아버렸다 이 말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보살은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마음에 있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언행의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치적으로 정견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 이제 이치적으로 정견을 세우는 것이 알고 보면 이게 이제 건강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 건강경이 뭐냐? 이게 문자 반야라. 그렇죠? 문자로서 우리가 반야를 이해한다 이 말이요. 이 문자 반야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문자 반야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문자 반야를 이해했으면 문자 반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집착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사교입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사교입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반야를 놓아버리고 이제 관조 반야로 들어가는데 그 관조 반야가 뭐냐면은 이 정견을 알고 이치를 알아서 그대로 따끔이 없는 따끔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닦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닦아야 되는 거요. 우리가 닦는데 닦음이 없는 닦음을 해야 된다는 거요. 그 닦음이 없는 닦음이 뭐냐? 그게 무위법이고 그게 반야바라밀이라 이 말이야. 그것이 반야바라밀법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사상을 갖다가 육조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상을 사견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견으로. 그 뭐냐면 사견은 뭐냐?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일체 중생이 본래 복덕과 공덕이 본래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이 본래 물들래야 물들 수가 없고 그 본성은 없앨래야 없앨 수 없이 본래 청정하고 밝은 것이라는 데 대해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이 본래 불생불멸하다는 것, 본래 불구부정한 것이고 본래 부정불감하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이 사견으로 좀 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사가 원융해가지고 한상과 섭덕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고서는 모든 것이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얼굴에 부끄럽다 이 말이요. 자기 자성을 저버렸으니까. 이게 이치가 다 그렇게 돼가 있어.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생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합시다. 예. 선물하세요.